우리 함께 찾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에베소서 5장 14절부터 18절 말씀까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부터 18절 말씀까지 말씀을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올바른 길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지난주와 이어서 빗된 자녀들이 가져야 될 태도, 두 번째 시간으로 이렇게 말씀을 상고하기를 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눕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도 평안하셨죠? 네, 우리 주수 형제 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은 지난주와 이어서 빛의 자녀들이 가져야 할 삶의 태도에 대한 두 번째 큰 말씀의 맥락에서 오늘 올바른 길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우리 함께 바라보기로 합니다. 빛의 자녀들이 우리가 살아야 될 방법, 빛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지난주에 제가 개론적으로 좀 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그 모든 일들 가운데 구체적으로 그러면 먼저 첫 번째 올바른 길을 가야 되는데 나 자신을 바로 깨달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서 나를 바로 깨달아야 된다. 이 인생의 철학이나 인생의 어떤 지혜, 인생의 것으로는 나를 비추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인생의 것, 인생의 어떤 철학이나 이 인생의 어떠한 개념으로는 이 비추는 것이 제한되어 있어요. 그 빛이 아주 지극히 제한적이에요. 마치 태양빛과 프레시불 같은 차이입니다. 그래서 컴컴할 때 프레시를 비추면은 그게 어느 정도 도움은 되긴 해요. 그러나 제한이 있어요. 다 비추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태양빛은 어떻게 비춥니까? 숨김없이 다 비추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이 양심의 빛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이라고 하는 이런 모든 모습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누구에게나 이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의 자연적인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주신 양심의 빛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아주 지극히 제한적으로 비춥니다. 그래서 그 빛으로 비추는 것은 나 자신을 완전히 다 비춰서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을 아는 것은 아주 지극히 제한적이고 일부에 불과하다. 마치 개미가 코끼리 다리, 발톱 하나 이렇게 만져보고 야 코끼리가 이렇구나 라고 얘기하는 것과 같은 그런 이치와 같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 주의 말씀의 빛으로 나를 비춰야만 온전하게 나 자신을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과거 지난 인류의 세대 속에 위대한 철학자 소크라테스라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 자신을 알라. 근데 사실은 그 철학자도 자기 자신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모순과 모순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사람의 것으로는, 사람의 이 지식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지혜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빛을 통해서, 말씀의 빛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에 밝히 나아갈 길을 우리는 인도받아야 돼야 우리 빛의 자녀로서의 삶의 태도에 바로 한 걸음을 나아가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드렸고, 오늘 이제 그 구체적인 일들 가운데 올바른 길을 그러면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첫 번째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 이끌어줄 올바른 길을 갈 수 있을까?
살펴봐야 될 줄 압니다. 첫 번째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저여러분들을 바른 빛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에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분명하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세상의 빛이다 라고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따르는 그 빛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무엇이 있다고 말씀했습니까?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생명 얻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은 그리스도께로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더 많은 하나님의 빛을 받게 된다는 사실들을 잊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가 안지나 서나 뭐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지나 서나 그리스도. 요새 트로트가 대세잖아요. 그래서 텔레비전 채널 돌리는 데마다 다 트로트예요 요새. 근데 제가 하나 굉장히 좀 아주 의미 있게 좀 봤던 가사 하나가 있어요. 가사 내용이 어떻게 되냐면 1년 365일 너는 나의 파트너야 뭐 이런 노래 가사예요. 그 정동원 어린애하고 그 다음에 그 나이 좀 들은 트로트 신예 그 사람하고 둘이서 짝을 이뤄갖고 했던 그 노래더라고요. 그러니까 1년 365일 동안 너는 나의 파트너야. 그러면서 우리는 같은 어려움도 이기고 고난도 같이 이겨낼 거야 라고 하는 그런 가사의 내용이더라고요. 가사 내용이 참 건전한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주목하여 본 게 바로 그거예요. 1년 365일 동안 파트너라고 또 세상에서도 노래를 하는데 우리는 주님과 함께 파트너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고 걷는 이 길이 저여러분들에게 함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걸을 때에 바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비추시는 그 은혜로 우리를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올바른 길을 걸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시편 119편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매하고 우둔한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서 깨닫게 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인생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주의 말씀이 나의 발의 등불이다 라는 것이에요. 시편 기자는 빛이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받는 그 길을 찬양하고 인도함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기를 사모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으로만 우리가 빛 대신 그리스도의 그 비추심, 하나님의 말씀의 비추심을 우리는 인도함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빛의 자녀가 가져야 될 태도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러면 우리는 또 옳은 길을 걷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또한 따라야 할 길이 있음을 알아야 될 줄로 압니다. 바로 믿음의 길인 줄로 압니다. 신앙의 절개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나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도 말씀하셨지만 반대로 마태복음 말씀에서 5장 14절에 우리를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이렇게도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라. 아멘. 예수님 자신도 빛이다 라고 하셨지만 저 여러분들도 일컬어서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리고 마태복음 5장에서 주로 다룬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러니 빛으로서
등경 위에 올려놓은 등불과 같이 빛을 비추며 사는 자녀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빛 안에서 사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서 그 빛을 비추며 사는 것이 바른 태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을 나타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빛을 받았으니 그 빛을 받아 반사하여 세상을 비추고 살아감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마땅한 책임감, 마땅한 의무, 마땅한 그 삶의 자세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그렇게 살지 않는 것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 살지 않는 것을 죄책감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기도해야 된다는 그 반대적인 개념도 우리는 또한 유념해야 될 줄로 압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도록 위하여 함께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것이 사무엘은 죄다라고 느낀 거예요.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을 깨달아 알만한 것을 우리에게 주신 그 지혜, 빛으로 깨달아 가진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바른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른 것임을 또한 그 안에서 알 수 있도록 허락하신 은혜인 줄로 압니다. 적어도 말이죠.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오지 않은 아직 불신앙자라 할지라도 그 마음에 깨달아 알 수 있는 것들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의 빛으로 비추어서 더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알고도 하지 않으면 무엇인 거예요? 죄인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빛을 받은 자들로서 빛을 비추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을, 신앙의 길, 절개의 길, 신앙의 절개의 길을 우리는 걸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변개치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교만의 길을 우리는 떠나 겸손한 길을 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자를 사랑한다고 했습니까? 겸손한 자를 사랑하신다. 반대로 교만한 자는 내치신다 하라고 했습니다. 교만한 자는 왜 내치십니까? 하나님이 사랑과 자비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에게 대항하고 하나님께 저항하는 그 모습은 교만한 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는 모습은 교만한 모습입니다. 또한 우리들은 정직하지 않은 모습을 떠나 하나님 앞에 성실함으로, 신실함으로 나아가는 길 위에 함께 나아감이 하나님의 빛된 자녀로서의 바른 태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빛을 바라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우리는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빛된 길을 걸어갈 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 빛된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환난과 어려움이 와도요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빛된 그 길을 걸을 때, 밝은 길을 걸을 때는요 두렵지 않아요.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십자가를 키우는 당번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사택에서 교회까지 거리가 조금 돼요. 근데 제가 둘째다 보니까는 왜 저가 그거를 심부름을 도맡아서 했는지 참 억울한 면이 없지 않아 있긴 있는데, 누나니까, 여자니까 밖에 안 내보내. 밑에는 어린 동생이니까 또 그냥 제가 할 수 없이 가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가시든지 꼭 저를 보내셨어요. 그럼 저녁에 교회를 가는데요, 요새처럼 이렇게 가로등이 많고 그러지 않았잖아요. 예전에는
그러니까 골목마다 왜 이렇게 컴컴해요? 교회를 가는 길이 좀 꽤나 좀 거리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갈 때 누가 아무도 없었는데 마치 내 뒤를 누가 막 저벅저벅 같이 따라오는 것 같은 소리가 자꾸 들리는 거예요. 이거 한청이 들리는 거죠. 내 발자국 소리에 내가 놀라는 거예요. 누가 쫓아오는 거 같고 잠깐만 뒤를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자꾸 막 그냥 교회를 냅다 막 뛰는 거예요. 뛰어갖고 가갖고 교회에 들어가고 기도도 않고 그냥 불 탁 그냥 도로 또 확 나와버리는 거예요. 예전에 교회 문도 안 잠그고 이렇게 우리들 수시로 드나들면서 기도하시도록 문도 안 잠궈놨잖아요. 그러니까는 교회까지 막 달려가고요. 가갖고 그 십자가불 스위치가 어디 있는지 아니까는 뭐 보지도 않아요. 뒤돌아보지도 않고 가서 탁 끼고서 그냥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러고서 집까지 또 막 뛰는 거예요. 그럼 집에 들어가고 이러고서 한참을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 모습이 상당히 안쓰러웠는지 아니면은 재밌었는지 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야, 괜찮아. 갔다 오는 길이 힘들어? 아니요. 갔다 오는 길이 왜? 무서워? 그게 이제 아니요를 안 했어요. 못했어. 내도 못하고 가만히 있었더니 내가 하나 알려줄게. 가면서 찬송가를 불러. 찬송가를 부르면은 하나도 안 무서울 거야. 한번 해봐. 여전히 아버지는 안 가시고 저를 계속 시키셨어요. 십자가를 불을 켜러 가요. 그래서 그 다음 날 갈 때는요, 십자가 불을 켜러 갈 때에 찬송가를 불렀죠. 그랬더니 처음에는 입도 안 떨어지더라고, 솔직히. 찬송가에 무슨 입도 안 떨어지는데. 근데 가다가 용기를 하고 가서 찬송가를 부르기 시작했어. 그랬더니 조금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찬송가를 부르면서 막 가니까는 좀 덜 무섭더라고요. 완전히 안 무서웠던 건 아니에요. 솔직하게 제가 마음에. 완전히 안 무서웠던 건 아닌데 덜 무서워지더라고요. 근데 그게 하루, 이틀, 열흘 쌓이다 보니까는 전혀 무섭지 않게 되더라고요. 전혀 무섭지 않게. 그러니까 첫 번부터 전혀 안 무서웠던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내 안에 용기를 자꾸만 준다는 확신이 생기고 이 안에서 이 찬송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을 안에 그때는 어려서 잘 몰랐지만 이 안에서 성령께서 심령으로 함께 기도하게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 속사람이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이 안에서 용기를 백배하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무섭지 않더라고요. 교회 들어갈 때도 시커먼 불이 다 꺼져 있으니까 얼마나 껌껌해요, 교회 안에가. 그런데 예배당 안에 들어갈 때 하나도 겁 안 나더라고요. 문 여는 게 하나도 겁 안 나더라고요. 전에는 막 겁났었는데. 문도 팍 열고 들어가서 불 켜고 그 다음에 잠깐 앉아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돌아오게 되고 이런 생활들이 가능하게 되더라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빛된 자녀의 길을 걷고자 그 길을 걸으니까 그 빛 대신 그리스도와 함께 걷고자 하는 그 일들 가운데 혹은 인간적으로 발버둥 치는 모습이지만 그 일들 가운데 허락하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들은 함께 그 은혜의 길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드러내야 되는가를 우리도 함께 또 살펴봐야 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의 빛된 자녀들로서 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만 하잖아요. 바로 그 첫 번째로 살펴보면 우리는 성경에서 그 인물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 하나님의 빛 대신 자녀들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살펴보면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드러내야 되는가를 본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욥이라는 사람을 우리는 살펴보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욥은 어떤 사람입니까? 정직하고 의롭고 자비로운 사람입니다. 욥은요 또한 인내의 사람입니다. 욥이 얼마만큼 인내하였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까지 그는 견디고 또 견뎠습니다. 그랬더니 결국엔 장래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위대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은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그 자신을
단련시켰습니까? 사람들은 처음에 욥을 망신을 줬어요. 그런데 그 일들을 참고 견디고 또 인내하였더니 결국엔 하나님께서 그 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는데 전보다 더 창대하고 전보다 더 거부가 되었다 라고 하는 창세기의 말씀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욥기서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욥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드러내시고자 함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욥의 인생에 보면 너무나도 굴곡이 심해요. 욥의 인생을 보면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 한꺼번에 닥쳤습니다. 그러나 그 일로 인하여서 낭망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낭망되더라도 그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그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도리어 감사하고 도리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친구들이 와서 그를 조롱하였습니다. 친구들이 와서 그를 비난했습니다. 그때에도 욥은 그 입술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그를 변화시키는데 그의 삶을 변화시키고 그의 인생을 변화시킬 때에 이전보다 더 거부가 되고 이전보다 더 창대해지는 할렐루야. 이 은혜가 욥을 통하여 우리들 그 모습을 본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욥과 같은 시련, 욥과 같은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혹은 그 일보다 약한, 혹은 그 일보다 조금은 약하다 할지라도 환난과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때 우리들 욥을 본받아 살기를 바랍니다. 도리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도리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도리어 하나님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었어. 결국에 하나님께 영광 돌린 그 영광이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와 더 이전보다 거부가 되고 더 이전보다 더 창성하게 되면 하나님의 빛의 은혜들이 나타나지는 저런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그 본받아야 될 인물들을 본다면 바로 이사야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 선지자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아주 훌륭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볼 때 그는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엎드려 경배하며 말하기를 하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여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라고 하며 엎드려서 기도했어요. 거룩하신 여호와를 뵌 그 일로 인하여서 두려워 떨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저절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이사야 선지자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이 모습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 나아가면 말씀 그대로 이사야 선지자가 고백한 그대로입니다. 화일 수밖에 없어요. 왜요? 죄 가운데 있는 죄 덩어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죄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서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존재가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존재가 사라질 수밖에 없는 이 존재를, 이 죄덩어리인 나를 하나님이 만나주셨다는 것이에요. 죄악뿐인 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으니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사야 선지자처럼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만군의 여호와가 나를 만나주셨다라고 우리들 경배하고 찬송할 수 있는 저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그 일로 우리는 이사야 선지자처럼 나를 돌아보며 나의 입술의 부정함을, 나의 입술의 연약함을, 나의 심령이 부정함을 하나님 앞에 자백하며 기도할 수 있는 또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비추면 우리가 밝히 드러나지 않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드러납니다. 그런 내 안에 숨길 것도 없고 숨길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우리들 살아가는 저여러분들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들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를 비춰 우리들 함께 이사야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더 찬양하고 고백하는 우리의 입술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또한 찾아보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신앙의 본을 우리는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드러내야 되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을 만나 뵙고 그는 죽음도 불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다니엘의 그 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에 그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합니다. 사자들의 입을 봉하시고 사자들의 그 발톱과 발을 하나님의 사자가 붙잡으십니다. 그를 상하지도 못하게 합니다. 그의 옷을 찢지도 못하게 만듭니다. 그 사자는 아주 험악하고 싸나운 사자입니다. 며칠 동안 굶겼습니다. 그러니 다니엘이 사자굴로 떨어질 때에 사자들이 얼마나 그를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찢을 만반의 준비가 다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그 짐승 사자의 입을 봉하셨다라고 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다니엘은 죽음을 불사하고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힘썼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의 삶을 통하여 드러난 줄로 믿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다 찾습니다. 다니엘아, 다니엘아, 네가 살았으면 내게 대답하라. 뭘 희망하고 뭘 기대했을까요? 굶주린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이 살았을 거라 느부갓네살이 생각했을 때, 근데 그는 가서 그런 얼토당토하는 질문을 던진 거예요. 사자굴에 가서 다니엘아, 다니엘아, 나의 사랑하는 다니엘아, 네가 살았으면 내게 대답하라. 그때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다니엘을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내게 하시는데 그 굶주린 사자굴에서 들려옵니다. 왕이시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온전하나이다. 할렐루야. 다니엘은 머리털 끝 하나 상하지 않았습니다. 옷털 끝 하나 상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보호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그를 굶주린 사자의 손에서, 굶주린 사자의 입에서 던져 그곳에서 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느부갓네살은 그곳에서 석기에 다니엘을 꺼내 사람들 앞에 세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이 믿는 자,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한다라고. 할렐루야. 저 여러분들도 이러한 방법, 이러한 방식의 다니엘과 같은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의 모든 모습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어 그는 살았습니다. 베드로는 어부려 강한 사람입니다. 바닷사람이에요. 바닷사람. 억센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 억세고 강한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고꾸라지게 만드시고 그를 예수 앞에 무릎 꿇게 만드시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만듭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는데 그 고집세고 억센 파도에 단련되어진 바닷사람이 바다 경험이 누구보다 많았던 그가 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뿐이었어요. 가서 저곳에 그물을 내리라. 나갔다가 빈손으로 들어왔던 바닷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저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거예요. 예수님, 알지 못하시면 그냥 가만히 계십시오. 우리가 바다생활만 10수년입니다. 아니 우리 평생을 이곳에서 사는 사람인데 고기 안 잡힙니다. 여기 있다 해봐야.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런데 베드로, 억척같고 고집센 그 베드로, 예수님의 그 말씀 한마디에 순종합니다.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물이 찢어지도록 물고기를 낚는 어부, 그 베드로는 그 일들을 체험하고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모습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바로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고백합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그래, 우리들 이 베드로와 같은 마지막 고백들 저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어떻게 드러냅니까?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자백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나된 것, 나의 잘남 때문에, 나의 능력 때문에 된 것이 아니라 오로지 주의 은혜다라고 고백했던 바울처럼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저러분들이 다 되었습니다. 베드로와 같이도 또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라고 고백하는, 자백하는 믿음들이 다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그 앞에 무릎 꿇어지는 귀한 모습들이 다 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올바른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엎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예배 드릴 때에마다 주의 말씀과 주의 은혜 가운데 저들 그 십자가 앞에 우리들 엎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들의 교만한 마음, 교만한 생각을 꺾으시고 오로지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기에 우리들 늘 언제나 예수의 길, 또한 우리들 성령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말씀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또한 아버지의 지혜와 명철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 예수의 길과 말씀의 길을 따를 뿐만 아니라 우리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신앙의 본을 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았던 그 신앙의 선배들과 같이 우리들 하나님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또한 나를 부인하고 살아가는 모습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순간마다 주 앞에 나아가고 살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주 앞에 아버지 나아가는 우리 거룩한 백성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